반갑습니다. 11월 5일 목요일 큐티 스케치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활이 어떤 것인지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너희가 하던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이 무엇을 행했느냐? 1장 3절에 표현되어 있었죠. 그들에게 믿음의 역사, 믿음의 행위, 믿음의 결단이 있었어요. 믿음. 그 다음 사랑이 있었어요. 사랑의 수고, 노력, 사랑의 노력, 사랑의 실천, 사랑의 땀. 사람이 실제로 생명이 들어가고 믿음이 역사하면 그들이 변화시키는데 어떤 변화가 있느냐? 두드러진 특징이 형제들을 사랑하게 되어 있어요. 사랑이 없던 사람이, 사랑이 메말랐던 사람이 사랑하게 되어 있는. 그 사랑의 그 모양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수고로 나타나는 거예요. 남들을 섬기는 수고로. 근데 그들이 그런 삶이 그들에게 있었던 거예요. 환난 가운데, 핍박 가운데 여전히 하나님을 소망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는 그 소망의 인내까지 있었어요. 이러니까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입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이런 이야기를 듣고는 너무 기뻐했어요. 너무 만족했습니다. 그런데 만족으로 끝나지 않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끝으로 내가 권면하는데 무엇을 권면하느냐? 너희들이 이제까지 하나님이 기쁘시게 한 우리에게 배운, 즉 너희들이 행했던 바를 더욱 그리고 많이 힘쓰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일을 하는데 더욱 많이 힘쓰라.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은 평생 더욱 많이 힘써야 하는 삶입니다. 무엇에요? 형제를 사랑하는 일에, 주님을 믿고 따르는 일에 더 많이 힘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3절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대할 줄을 알고. 이 시대의 데살로니가 이 지역은요, 항구 도시였고 경제적으로 풍요로웠습니다. 무역의 도시였고, 그리고 동전도 이렇게 주조하고 이렇게 교환도 하고, 어쨌든 경제적으로 풍성한, 그리고 그 지역을 대표하는 수도였습니다.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풍요로우면 사람들이 참 이렇게 음란하기가 쉽습니다. 육체적인 쾌락을 먹는데, 마시는데, 그리고 성욕을 해결하는데, 이 몸을 이 육체적인 쾌락에 사용하는 것이죠. 자기 아내만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이 이방인들처럼 이 시대에 아주 널리 퍼져 있었던 것이 이런 음란함, 자기 아내로 만족하지 못하고 그것을 넘어서 이방인같이 세욕에 빠져 있는 그런 것들이 이들 안에 좀 문제 중에 하나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너희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너희를 구별해야 된다, 음란을 추구하면 안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거룩합니다. 거룩함.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해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거룩해지기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까 1절의 내용과도 연결이 되는 건데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9절입니다.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다. 만족한다는 거죠. 형제 사랑에 대해서는. 그런데 형제 사랑에 대해서는 쓸 것이 없는데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았다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 계속 사랑하라는 뜻입니다. 형제 사랑 만족하는데 여전히 계속 사랑해야 된다. 사랑해. 그리고 형제를 제대로 사랑하고 형제를 참 사랑하면 음란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른 형제들을 지켜주고 다른 지체들의 아내를 지키고 내 아내를 지키는 그러한 순결이 일어나는 거죠. 음란에 빠지지 않는 겁니다. 형제를 진짜 사랑하면, 이웃을 사랑하면, 이웃의 아내를 내가 탐하고
그런 육체적인 관계를 맺고 성적으로 타락하게 되면 이웃도 잃어버리죠. 그 가족과 가족이 원수가 되고 관계가 깨뜨려지고 형제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형제를 사랑하면 그런 일들은 또 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수고하라는 게 형제를 위해서 수고하고 땀을 흘리는, 처음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그런 땀과 수고가 있었어요. 형제 사랑. 그런데 그것을 계속하고 계속 사랑하고 계속 땀을 흘려라. 그러고 나서 그 반대되는 이야기도 합니다. 뭐냐면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조용히 일을 하라는 거예요.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들 안에 사랑을 받는 것으로 계속해서 수고를 통해서 얻는 것으로 만족하면서 게을러졌던 사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사랑을 많이 하는 건 당연하지만 반대로 내가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계속 받기만 하고 그들의 수고로 내가 먹고 살면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자기에게 책임을 지고 성실하고 근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삶은 누군가에게 사랑의 손길을 계속 베풀어야 되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걸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늘 받기만 한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계속해서 사랑으로 수고하는 사람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양자에게 말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너 계속 사랑해줘. 계속해서 나누고 계속해서 사랑해야 되고, 늘 받기만 하는 너 계속 받아서만 안 돼. 조용히 너 자신을 책임질 줄 알아야 돼. 다른 사람의 수고로만 계속해서 짐이 되어서는 안 돼. 다른 사람에게 짐이 되어서는 안 돼. 물론 여러분, 과부, 고아 이들은요 짐으로 여겨서는 안 되고 내 가족으로 여기면서 그들을 도와야 돼요. 그들은 경제적인 능력이 없습니다. 고아와 과부는. 그래서 당연히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러나 고아와 과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생활에 책임지지 못하는, 성실하지 못하는, 근면하지 못하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태도가 필요합니다. 나는 도움을 안 받겠다는 뜻이 아니라 나는 내가 내 삶을 책임질 수 있도록 조용히 일하고 내 손으로 일하면서 나를 책임질 수 있도록 우리 가족을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 될 것이며, 동시에 나는 계속해서 사랑의 수고를 하는 사람으로 사는 것. 오늘 사도 바울은 그것을 동시에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람직한 삶의 태도. 오늘 본문 다시 한번 묵상하시면서 바람직한 삶의 태도 다시 한번 견지하시는 복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